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다른 신은 다 거짓신이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더 죽이려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엘리야를 더 미워하고 엘리야를 바라보지 않고 엘리야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동안 이스라엘 땅에 차라리 비를 오지 않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내가 임금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풀이 없어서 풀이 말라서 다 죽어가기 때문에 소와 양이 다 갈증을 느끼고 풀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금으로부터 길거리에서 거린까지 길거리에서 있는 바로 거린 거지까지 배가 고프고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에 피가 안 와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야.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더 미워하고 욕하고 엘리야를 잡아야 된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흉년을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을 다 굶겨 죽인다.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어느 나그네 길로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려 그래도 어떤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저 외국 여자, 바로 국경지대에 있는 외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시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국경지대의 외국 땅이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외국인 여자한테 내가 엘리야다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를 영접할 거라 했습니다. 그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나무를 해서 이거 몇 끼만 먹고 나면 죽을 걸 알고 그는 바로 나무를 하루 산에 다니면서 들로 다닐 때 그 여인한테 가서 내가 엘리야다 그렇게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여인 앞에 가서 내가 엘리야다 하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당신같이 이렇게 큰 종, 이렇게 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땅의 흉년이들을 다 굶어 죽는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엘리야와 같은 처지다. 내가 곧 엘리야와 같은 신세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다가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신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일 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처지를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체다가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를 잡아야 돼, 엘리야를 죽여야 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까지 전체다가 예수를 죽여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이를 갈가하고 미워하듯이 바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를 갈고 싫어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단다. 그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와 같은 신세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엘리야를 영접하는 자가 없지만 오히려 외국 여자 사렙다 과부였느니라. 이는 바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렙과 과부여처럼 여러분 이 여인은 외국 여자입니다. 국경지대니까 히브리어도 좀 할중하는 외국 여자입니다.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소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소서, 나는 이건 먹고 같이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종과 함께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바로 그를 영접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를 영접해 드린 결과 그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영접해 드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리라. 내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아무리 밀가루를 먹어도 그 자리에 항상 가득히 돼 있을 것이다.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밀가루를 부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그 아침에 가보면 또 그대로 소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엘리야를 믿고 영접해드려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밀가루가 다시 그대로 가득히 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처럼 은혜를 그져주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대로 은혜를 바로 이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이니라. 나는 곧 이와 같이
사렙다 가부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엘리야를 영접해드림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바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는 바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영생을 얻는 걸 상징하는 것을 바로 양식으로 바로 그가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은 영생을 예고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언하는 것을 바로 이 밀가루와 기름병으로 예언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엘리야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외국 여자 시돈 여인 사렙다 가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는 바로 외국인이지만 그는 크신 하나님의 종, 크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돈 없이 값 없이 그는 은혜를 입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이와 같은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엘리야는 곧 이것을 통하여 후일에 나와 같은 자가 오시리라 하는 바로 예고편입니다. 후일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사렙다 가부처럼 이렇게 영접하여 드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바로 예고편이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라 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유를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외국 여자 사렙다 가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엘리야다면 너 잘 잡았다. 너 때문에 우리 굶어 죽고 너를 죽여야 돼. 너를 잡아서 바로 임금한테 데리고 가야 돼. 너 때문에 너를 죽여야 돼. 이스라엘은 가부들은 엘리야만 잡아라. 엘리야 때문에 우리 자식들 굶어 죽어. 엘리야를 죽여야 돼. 이런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걸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바로 귀신을 섬기고 이걸 보고 바로 엘리야는 이럴 수는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였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라 엘리야를 죽이라 이랬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신의 아들 곧 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의 아들 곧 신을 이 땅에 보냈을 때 내가 어찌 신의 아들 신이라 하느냐 이를 죽이라. 내가 어찌 신이라 하느냐 내가 신의 아들 신이라면 우리가 너를 신으로 섬기고 너 신으로 받들어야 되지 않느냐. 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통하여 나는 곧 엘리야와 같은 신세다. 그런 뜻으로 엘리야를 들어서 비유를 하시고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를 읽어보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후에 나와 같은 자가 오시리라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베나산에서 엘리야가 예수님을 직접 나타나서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는
이방 사람, 외국 사람들은 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 곧 신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엘리야와 사렙다 가보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 사람의 가죽을 쓰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해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